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복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오후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에서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을 주신 성경 구절이 어딜까요? 방금 전에 읽으셨던 창세기 1장 28절. 네, 모르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던 곳이 바로 오늘 읽으셨던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너무나 잘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눈 감고 1장 1절 암송하시라면 다 암송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장 1절이요. 전체 말고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세계의 시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앞으로 펼쳐질 대한 내용의 기초와 근본, 우리가 새성전을 짓고 있지만 새성전 좀 달라진 모습 한 3주 전부터 느껴지셨나요? 타워 크레인이 사라졌습니다. 크레인이 없어졌어요. 네, 그 엘리베이터 있던 그걸 다 해체해서 이제 떼냈고요. 열심히 이제 밖에 외장 다 공사하고 계시고 안에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열심히 공사하고 계십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지하입니다. 기본과 근본을 잘 닦고 나서 그 위에 이제 짓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가장 높은 빌딩은 롯데타워지만 그 전에 어디였는지 아신가요? 혹시? 63빌딩이시죠? 63빌딩은 처음에 기도하는 손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공사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땅 파고 기초공사만 하셨대요. 그때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간증하실 때 들어보니까 기초공사만 열심히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이 우리 모든 성경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셨던 1장 28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복주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복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만을 말하지 않고 있고요. 복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2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 어떤 존재이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창조를 이루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지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앞서서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는 특별한 일이셨습니다. 사실 우리라는 주어가 등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1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우리라는 주어로 시작하는데 이 우리라는 건 도대체 뭘까? 학자들이 연구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도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또 천사들의 그 천상회의의 모습을 담겨놓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해석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 창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굉장히 심사숙고한 그 결단이 있었던 중대한 일임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특별하면서도 장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엄한 결단을 낸 인간 창조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굉장히 특별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차별도 없음을 말씀하시죠.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그 자체로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특별성은 이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좀 줄여서만 함께 또 띄워주시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그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물들에게 주신 복과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이건 모두에게 주셨던 복인데요. 여기까지는 같지만 이게 다르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창조와 하나님의 복 주심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특별히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루어진 인간 창조와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복 주심이 드러나는 특별성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인간은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고 말할까요? 예전 이스라엘로 한번 고대 이스라엘로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컨대 그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은요 왕을 하늘에 있는 신의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집트 애굽의 왕이었던 아멘오피스 3세도 신의 살아있는 형상, 땅에 놓아둔 신의 형상, 왕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신의 모습이 발현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게끔 이렇게 하고요. 바벨론에서는 왕을 가리키는 단어로 첼레밀루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동 문화에서는 신의 형상은 다 누구라고요? 왕입니다. 왕을 다스리고 왕과 일반 백성을 신의 형상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나눴다는 거죠. 왕은 특별히 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왕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다른 신화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다른 신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신의 힘든 일 대신 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존재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고 회복돼야 되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 모두가 하나, 동등한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대리자. 우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 결단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지는데 앞서서 말씀드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그것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사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고대 중동 지역의 창조 이야기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창조 신화도 살펴보면 인간을 지은 목적은 부리기 위해서 노예, 종으로 생각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물들, 더 나아가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한까지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익만, 이기적인 통치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시죠.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일을 일삼다가 도리어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차지하게 되죠. 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연 만물을 마음껏 사용했을 때 그로 인한 고통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 무변별한 개발과 파괴의 결과 나타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다스리다라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것을 깨어지게 되는 모습이죠. 조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상대자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서 긴밀한 관계성을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자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이였음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모습들, 아담에게 이 동물의 이름 무엇으로 지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셨던 것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요즘에 드라마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집에서 기르시는 강아지나 이렇게 반려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 말씀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었는데 강아지를 보면서 늘 저희 어머니께서는 묵상을 하셨습니다. 얘가 나에게 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간다며. 네. 강아지는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인만 바라보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그렇게 또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드라마를 보면서도 어떤 그 대사나 이런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보면 새소리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새가 막 아름답게 지저귀는 소리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모두가 동의하시는 않겠지만 시끄러운 소리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렇게 또 이렇게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복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쁜 목자 대신에 자신이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에스겔서 3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참 목자로 그 백성들을 돌봐주신다는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또 시편 146편의 또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시편 146편 6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따라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미타티오라고 하죠. 이미타티오 데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테이션이라는 단어의 기본이 되는 단어였는데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한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복주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복의 내용만을 말하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그러한 창조를 위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냥 우리를 마음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임을 말씀하시죠. 6일의 창조 순서 다들 기억하시죠?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외우실 때 빛, 궁, 땅의 어동안 이렇게 외우시면 빛, 궁 한번 그림 띄워주시면
이렇게 6일 동안 사시는데요. 첫 번째, 빛을 만드시죠. 이게 4일과 연결되어집니다. 네 번째 만드신 게 빛을 통하여 발현되는 해, 달, 별을 만드셨고요. 두 번째 날 궁창, 하늘 모든 걸 만드셨을 때 하늘과 이제 물을 나누셨을 때 하늘에 나는 새와 물속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요. 3일째 땅을 창조하셨을 때 6일째로 겹쳐서 보시면 식물을 먹을 거리로 삼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짝지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가장 좋아하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특별하고도 장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결정에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런 깊은 고민들을 창조하셨을 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1장을 잘 살펴보시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종류대로. 잘 보시면 생물을 종류대로, 새를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류대로가 아닙니다. 네. 인간은 종류대로 지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같이 지음받았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말하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사귐을 할 수 있다.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긴밀한 관계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소통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주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까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고백처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그 자체로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한번 좌우를 보시겠어요? 네, 존귀한 분들입니다. 네, 인사하실까요?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나 타락하게 되죠. 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존귀한 자들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형상을 회복시키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로마서에 나온 대로 두 번째 아담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말씀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또 올라가시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가치 있는 한 분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하심과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와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 의도와 목적과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인간은 또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특별성이 이어게 되는 이 복은 오늘 본문 28절에 잘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1장 28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동물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충만을 넘어서서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동물에게 없었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리자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아끼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살펴볼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땅을 섬기고 그 땅을 축복받은 존재로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복을 심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오늘 이 시간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로 시작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창조론을 믿는 데부터 출발하게 되죠. 믿지 않는 자들은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기초를 창조론 위에 놓느냐 진화론 위에 놓느냐에 따라 삶과 인생이 구별되어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과 실패가 구별되어집니다. 진화론자들은 그 주장을 우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론의 기초는 필연입니다. 창조론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태어난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복된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만드신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태어난 의미 있는 존재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축복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받은 복을 나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이시며 또 말씀을 가지고 복을 날마다 전하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